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교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3과는 우리 도마동 교회에서 의뢰를 맡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과에 참여하는 저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를 맡게 된 김고영 집사입니다. 네, 저는 홍기준 집사입니다. 네, 저는 박본향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어떤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서로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주 시간 날 때마다 오늘 이 교과 시간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 교과 준비를 하면서 교과의 총 주제가 저희가 이제 시편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머릿속에 계속 좀 이렇게 생각이 나는 찬미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찬미가 114장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인데요. 가사의 내용 중 보면은 저녁 일몰과 일출, 또 봄과 가을의 변화, 또 해와 별들, 이런 모든 자연의 섭리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에 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도 네, 저도 시편을 읽어보면서 좀 몰랐던 부분을 좀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시편이 다윗과 솔로몬의 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같이 조합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시편이 단순히 시와 노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 시간에도 같이 낭독하면서 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좀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사실 이번 교과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요. 무엇보다 기도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신앙 일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더 풍부해지겠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3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억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시편 93편 1절 말씀.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각 요일별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주권적 통치를 창조와 통치, 심판과 언약, 그리고 증거와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은 저희가 생각할 때 단지 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여러 통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공부해 보았죠. 네. 이러한 시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과 37페이지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교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와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입니까? 우리 홍기준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창조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또 이 모든 만물들의 근원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돼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찾아보니까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창조로서 시작하시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또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왜 자신이 태어났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가는지를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바로 명확한 답이 성경 속 또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교과 38페이지에 같이 보시면 시편 29편, 93편, 104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며 권능과 위엄이 지극히 높으심을 강조하고, 오직 창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또 알게 되는 점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성이요? 삼성. 네. 네. 그러면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회사는 애플? 애플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어떤 것은 특징이 있을 텐데 그 심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창조라고 하면 이 창조에 대한 단어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창조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하나님, 이런 심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경배에 참된 이유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배와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96편 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월요일 소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박본영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시편에 보시면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시편 93편 1절과 또 96편 10절, 또 97편 1절, 또 99편 1절에서 엄숙하게 또 선포되고 그 메아리에서 시편 전체에 또 들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와 타인의 삶을 좀 많이 비교하는 경향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까 더 부러워하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그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절에 시편 74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세상을 보면 악인들은 점점 번영하는 경향이 더 많고 저희들은 좀 더 쇠퇴하고 경향이 좀 있기도 한데, 악인들은 그렇지만 더 시험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6,000년 동안 오래 참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거를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다 보면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저희가 큰 복을 누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9명이 있다고 저희가 일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시편을 가장 많이 또 쓴 분이 누군가요? 다윗. 네, 다윗이죠. 네, 다윗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돼서도 상당히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었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억울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본현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희들을 위해서도 참으시지만 악인들에게 있어서도 제발 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악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화요일 소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시며 그것은 심판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네. 그래서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시고 또한 의인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재판관이시죠. 성경절 우리 시편 13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5편에는 악인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네. 방금 2번 질문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분명히 정한 때가 있으시고 그 정한 때에 심판을 하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겪게 될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재림 전 심판, 즉 조사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고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희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인된 저희들이 진실된 회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도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다. 죄를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사님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죄 중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집사님, 죄 중에서 구원받는 것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살면서 마음속에 죄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죄 중에서 있다라는 말은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런 거죠. 것 그렇습니다. 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정말 저희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홍기준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와 또 신앙생활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또 동시에 수많은 유혹들과 미혹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또 쉽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나름대로 집에서 아이들과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한 주일을 뒤돌아보면은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잘 실천을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집사님들도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어떠신가요? 네. 저도 아침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좀 빼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에 기쁘고 슬플 때나 항상 더 주님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라는 걸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네. 진짜 언약은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한 관련된 그런 단어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저희 편에서 참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에서 좀 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 좀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교과에 보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44페이지에 보면은 시편 105편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일에 함께 하고 계신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써 모든 일에 분명한 행동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써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언약 안에서 안전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사모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약을 실행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법이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의 증거와 법이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 박본양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절, 저희가 너무 잘 아시는 성경절, 항상 외웠던 성경절 시편 매 편에 보시면 1절에 2절만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의 법은 계속 개편되고 계속 개정되고 부자들에게는 더 유리하게
저소득층이나 저희들한테는 더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언약은 확실하시다는 거를 이번 교과를 통해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교과 그 46쪽에 보시면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명령의 완전함을 보증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없는 그분의 통치의 성격을 보장함으로 완전한 확신을 주시고,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게 너가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정말 이 세상과랑 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많은 세상인데 무한대로 주시면서 저에게는 그냥 다 받고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럼 된다라고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증거와 법이 정말 저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걸 한 번 더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참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 나를 믿어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그리고 어떤 물건은 반드시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와 법이 절대 변함이 없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과 정말 증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희의 또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절이 좀 문득 생각나는데, 사도행전 6장 31절 말씀이신데, 정말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저희는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란 확실한 소망이 한 번 더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확실하고 변함없는 증거와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금요일 소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또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실까요? 성품 말고 하나님을 표현한 어떤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저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네, 보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교과 48페이지 보면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요 또 왕이시며 재판관, 구세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와 목자가 떠오르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버지라 하는 이유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굳건히 믿을 수 있고, 손을 벌릴 수 있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더 찾는 게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푸른 초장에서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봤거든요. 정말 내가 그 양이 되어서 목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한 가족의 아빠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이렇게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이유는 저희의 모든 가치관이 다르고 또한 처한 상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때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나타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은 물론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이름의 의미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우리 교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곁에 늘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